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 방언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전통은 열린 묘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의리하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물론 이 심판이 이미 다가온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더 다가올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앞으로 점점 다가올 이런 모든 그 생활, 이런 형편 속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엄청난 그것이 재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가, 패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또 유다라는 나라는 패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그들이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이 다 회파가 되고 이방인 나라로 끌려가고 또 이리저리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모든 계획과 또 그 일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종한 나라, 또 그들이 뭐 이런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할 때 굉장히 그들의 그 생각은 작다는 것이죠. 어리석다는 것이고 그들의 생각은 너무 편협되어 있었고요.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보이죠? 그 1호인가 2호가 이제 이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그때 이 지구를 향해서 이제 카메라를 돌리고 사진 하나 찍었는데 뭐 그 카메라도 이제 일반 카메라 같지 않겠죠. 그래도 상당히 고성능 카메라인데 그냥 그 사진으로 볼 때는 뭐 그 사진 자체로 봤을 때는 아주 조그만 점 하나로 찍혀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제가 그 이제 공부할 때 박사학위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어느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여기서 공부해서 어떤 그 한 분야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쓴다고 할 때 이걸 너무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면 양도 많아지고 또 이게 이 모든 초점이 분산되니까 그 가운데서 그 칠판이 굉장히 큰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점 하나 찍는다, 점 하나를 채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논문 쓰라, 좀 겸손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보이조이오가 그렇게 가서 그 이제 지구를 향해서 점 하나 딱 찍고 그것을 어느 과학자가 설명을 합니다. 저렇게 멀리 떨어진 것을 봤을 때 지구라는 것은 한 점 하나에 불과한데
우리 인간은 그 저만에 불과한 그것, 이 지구가 모두가 온 세상이고 온 우주의 다인 양 착각을 하면서 거기서도 또 그 이 지구가 얼마나 넓어요. 거기서 그 한 인간이 자기가 뭐 대단한 인간이냐 그런 존재이냐 착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 그 인간들의 그 모든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말이 맞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인생 살면서 지금 현재 사는 것이 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한데 그것이 정말 그 대단히 그것이 자기 인생 모든 것을 다 걸만한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에 마음 뺏기고 이 세상의 어떤 명예에 마음 뺏기고 어떤 권력에 마음 뺏기고 이 세상 떠나면 다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아둥바둥하며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어떤 재물에 마음 뺏기고 권력에 그 자기 온 영혼을 팔아버리고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근데 이 세월 지나게 되면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요. 젊었을 적에는 이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강한 의지도 있고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삶에 대한 애착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 삶 속에 이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의 그 통과 의례의 지점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은 또 잘 넘겨야 되지 않겠어요?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을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복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또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이런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그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로부터 이렇게 그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는 그런 계획을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계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데 그 어떤 표적을 두고 살아갔던 거예요. 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 말씀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로 이들이 왜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됐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 살펴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심판하셨는가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또 깨어있을 수가 있어요. 야, 이런 우리 인생에서 정말 행복하게 인생 살아가야 될 텐데 왜 이런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좀 살피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왕국에도 임했었고 이제 남유다 왕국에도 이제 그 뭐 풍전 앞에 그 바람 앞에 등장 같은 그런 그 아주 뭐 풍전등화 같은 그런 모든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강하게 지금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여전히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진행형이에요. 계속 진행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유다라는 나라 전체가 아주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거기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려운 그런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의인들이 소수지만 있었다는 거죠. 그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의 그 성취 이사야서에서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루터기 나무가 배임을 당했는데 거기서 그 그루터기에서 작은 또 이렇게 그 이파리가 작은 가지가 나오고 이파리가 해서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그것과 같이 남은 자의 신학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모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본문 오늘 본문 말씀뿐 아니라 예레미야서 보면 곳곳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숨겨진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이런 것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묻혀가기 쉬운데, 실상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백성들에게 또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임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았던 그 남은 자의 그 반열에 설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파트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형벌의 집행자들에게 명한다. 너희는 모두 저 포도원으로 올라가서 포도밭을 망쳐놓아라. 다만 그 포도원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지는 말고 그 쓸모없는 가지들만 모조리 잘라내어라. 그것들은 이미 내게 속한 것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 가지가 뭐겠어요?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줄기는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또 하나님은 그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 맺지 못하죠.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못 미치고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셔야 되거든요. 혹시 나는 안 그런가? 내가 그 대상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를 좀 곰곰이 살피셔야 돼요. 되게 우리는 그 내로남불의 그 사고가 또 생활 방식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죠. 겨 묻은 개가 못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불한다는 이런 이야기, 다 이제 그런 개념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나는 그런 것 아닌가? 여기서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고 했을 때 그 꺾임 당하는 가지가 아닌가를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분명히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많지 않죠. 전체 인구에 비하면 많지 않은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일도 행한 가운데서도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라는 말이 나온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유형교회는 누군가? 다 겉으로 봤을 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그 외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유형교회고, 무형교회는 그 가운데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서에서 왜 그 남은 자의 그 신앙을 말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신앙적인 그 뿌리도 깊고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과 같이 어떤 학문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의 모든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뿌리가 깊고 줄기도 굵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결국 나라가 망한 거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것인데 나라가 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잘못 나가고 있는 그들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함께 이 생의 구원사를 우리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꾸 격길 나가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또 다른 민족을 택해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결국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성취시키려 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그 불필요한 가지들은 잘려 나가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신앙의 정체성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오랜 역사가 지났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야말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문도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적다. 그 미크로스라는 그 단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럼 왜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보게 되면 1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다 그랬어요. 이 패역했다는 것은 그들이 내게 불신실하다, 신실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거짓되게 살고 있고, 그 거짓되게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이 범죄하는 삶을 끊임없이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패역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들이 먼저 받은 민족인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들은 열심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입에는 있고 머리에는 있는데 삶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혹시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패역한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의 습관은 남아있고 성경은 내 머릿속에 외우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것은 많은데 내 삶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를 좀 우리 깊이 이 말씀 좀 들으시면서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칼과 기근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로 한 이야기인데,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치를 안 해요. 거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거부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짓되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다도 많이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과연 얼만큼 읽었을까? 어떤 그 정치인인데, 언론인이고 이제 정치인인데, 이분이 전원책 씨, 이분이 한번 강의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그 대학생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베스트셀러 1000권을 소개한다고 하면 성경은 거의 제일 앞부분에, 서열이 제 앞부분에 설 수 있을 정도로 난 여러분에게 그것을 권고한다. 참 대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3번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처음에 성경을 한 번 읽는데 1년 반이 걸렸대요. 왜 그랬나 했더니 보면 그 똑같은 얘기야. 또 보면 똑같은 얘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도 사실 그래요. 신명기서가 또 역시 특히 더해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러 이 얘기예요. 여기도 이 예레미야서도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속에 간간히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나 있는데 2번 읽고 보니까 한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은데, 앞에서 한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똑같은 얘기 같은데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미묘하고 아주 기이하고 아주 정말 특별하고 관심이 갈 만한 그런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걸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또 3번째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그때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핵심 그 단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쭉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봤을 때 내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성경책은 정말 여러분에게 필독으로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분보다 더한 어떤 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살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또 그것을 거짓되게 자꾸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 그들 입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영성, 신령한 거, 영적인 거. 특별히 영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영적으로. 영적인 것이 뭐냐고 하면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 감성은 신앙의 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통로로 삼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 이성을 좀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프로이트,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죠. 근데 뭐 독일 사람이면서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정신 분석학의 그 처음 발원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정신 분석학에서 외친 것이 뭐냐면은 의식하란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다 무의식 세계, 무의식의 그 세계, 그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갖고 있는데,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담겨 있는 그 엄청난 에너지가 의식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식은 그 무의식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 양식이나 삶의 양식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그 무의식이 무엇인가? 주로 핵심적인 것은 태어나서부터 3살까지가 그 3살까지의 그 학습되어진 그런 모든 것이 무의식의 세계에 담겨 있는데, 이 3살 버릇 8 간다는 말대로 그때의 기억이, 그때의 학습된 것이 평생을 지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상하게 사람은 그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하고 있는 무의식의 그 세계에서의 그 나오는 에너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그 이외에도 뭐 후천적으로 많은 교육도 받지만은 거의 그 무의식의 세계, 태어나서부터 한 3살까지 그런 경험은 천성이라고 할 정도로, 천성은 아니에요. 본래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갖고 온 기질과는 다른 것이지만 천성과 그런 기질의 그 어떤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정신적인 문제를 겪기도 하고 행동 장애라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그 프로이트는 뭐라고 하냐면 그 무의식 세계를 의식의 세계로 끄집어내는 의식화 운동이야. 뭐 우리나라 그 한참 민주화 운동한다 하면서 약간 좀 그 공산주의 색채를 띠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운동권 학생들이 외친 것이 의식화였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의식화는 굉장히 편협된 그런 의식화였어요. 프로이트가 말하는 의식화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의식의 그 무의식 세계를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의 도움을 통해서 그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이 작용.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외쳤던 의식화라는 것은 어떤 정신분석학에서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이 세월이 지나서 그 프로이트가 또 세상 떠나고 점점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의식화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그 과정 거쳐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의식화 운동이 있어야 돼요. 뭐 심리적인 심리학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떤 상담자를 통해서 그런 것을 캐기도 하지만 또 자기 자신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의식화할 수 있는 내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내면에 있는 어떤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내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자기 의식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군데군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그 보는 맛이 또 달라요. 또 어떤 음악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달라요.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달라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들은 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는데 왜 거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부정할 것인가? 우리도 역시 그런 범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우리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그 말씀은 다 나눌 수 없지만은 이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결국 그렇게 된 이유 중에 양극단인데 모든 것이 편안할 때 그렇게 돼버려요. 자기의 공로인 양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자수성가했다. 그러면 자기는 성공했다는, 나는 성공했어 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자수성가라는 그런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자수성가도 어떤 거기서 정의라는 것이, 공의, 정의라는 것이 거기 개입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수성가했어요. 자수성가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강요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렇잖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경험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는 거죠. 그러면 그 자수성가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대단히 고집스럽고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아주 쉬운 그런 삶의 스타일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데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연구하셔야 돼요. 검토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고의 방향이 옳은 것인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인지 구조와 사고 구조는 이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가? 아니면 이것이 좀 왜곡된 것은 아닌가? 왜곡된 부분 많죠.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학으로 볼 때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래 받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는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는 것이 뭐예요?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을 딱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확실하게 내가 믿고 그런 신념이 있으면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데서 우리가 이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 이렇게 잘못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과연 자신이 있을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잘 되면 그 모든 공로가 자기에게 돌아오고, 성공한 것이 곧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성공의 개념을 또 봐야 돼요. 성경은 무엇일까? 성공했다는 그런 개념과 정의라는 이것을 비교해야 돼요. 이 성공이 과연 이것이 의로운 것인가, 의롭지 못한 것, 이 사람의 성공이 의로운 것인가, 의롭지 못한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 인간 중심적인 것이 되는 거죠.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왜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죠. 근데 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고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도 거부하고. 그러면서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니다.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에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그랬잖아요. 약할 그때 내가 강해진다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너무 올라가 있거든. 쫙 올라가죠.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고 계시는 것도 아닌데 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겠고, 또 우리 칼과 기근을 내게 이 말이가 있겠냐라고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들 향해서 말하기를 저들의 말은 바람이야. 바람에서 말씀이 그대 속에서 있지 않고 그냥 바람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고 괜히 겁주는 거지. 저들이 하는 말을 자기들한테 장할 거야 라는 이런 그 악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리라.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고 그 백성들은 나무가 돼서 완전히 불에 사르게 될 것이다. 다 불이 그들을 사를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의 부분이에요. 그것도 더 이제 자세하게 말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다.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화살통이죠. 그것은 열린 묘실 같아서 그 화살통에서 쏜 화살은 전부 다 사람들을 죽음과 파멸로 이끌 것이고 그 사람들은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어서 너희는 그들 앞에 상대가 안 되는 초라한 모습일 것이다. 넌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엄청난 죽음과 파멸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17절에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의리하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할 것이다. 엄청난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 말씀하셔요. 18절 보니까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앞에도 말했죠. 가지만 치고 나무는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완전히 진멸치는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진멸당하지 않는 그 대상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들도 진멸당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받은 왜 의로 살고는 있지만은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반드시 상급이 있게 되고, 그죠? 우리가 애매한 고난 당하면 반드시 상급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라도 우리는 꼭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남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성취를 우리가 함께 이룰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머리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거기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들 꼭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상이 다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남은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그 남은 자 어떤 모습이겠어요?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거죠. 평범한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의 눈에 딱 띄는 그런 신앙이 돼서 내가 살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모든 것이 그 남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꼭 성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이 많은 거죠. 꼭 남은 자, 나는 이 시대에 그 남은 자가 되겠다. 그 남은 자라는 것은 많지 않은 수를 말하는 것인데 꼭 우리 함께 그 남은 자의 그 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심판에 관한 모든 메시지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게 물들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지키라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게 하시고 거기 속해 있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을 통하여 이 땅에서와 또 주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고 영광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